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언어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또 이런저런 일 할 때 방언의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강력했는데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은데 까딱하면 이것이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드러내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러다 보면 교회가 갈라져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네 파가 만들어졌어요. 네 파. 어떤 파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쟁이 어떤 내용인지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척자의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하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는요, 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랍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 아무 누구도 이 대항을 못할 정도로 말씀의 은사가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나는 아볼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니까 난 둘 다 싫다 이거예요. 그래도 가장 으뜸이 되는 사도는 게바, 베드로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셋 다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해서 네 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복주시기 위한 것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다가 마귀가 틈탔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은사에 자랑하는 인간의 죄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틈타서 서로 분열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나타내는 반응, 우리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나면 자꾸만 은사는 이제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비상한 은혜인데 이것이 자꾸 나타나고 하니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서로 나눠주고 교만해지고 하니까 아예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가르치고 그리고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에 은사에 대해서 아예 그냥 듣지도 못하거나 혹시 이러신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인데 은사가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은사 받아봐야 소용없어. 은사 자체를 막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오순절 강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파, 기도원파, 또 오순절 역사 막 그러면서 게다가 이단까지 여기 가까이 있는 이단, 한국교회 큰 무리를 빚고 있는 이단의 교주는 본인 스스로가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까지도 보혜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그 말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도 안 하고 은사 가진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고 은사 받으나 마나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삶에 쓰라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외시켜 버리게 되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점점 반듯해져. 옛날에는요 기도원이 시설이 좋지도 않았어요. 허름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받기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더러우면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교회마다 깨끗해져 가지고요 지금은 막 들어갈 때부터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나이스해요. 사람들이 막 나이스하고 인격적이고 막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인간의 모습은 많은데 인간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사라져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마귀는 점점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있는데 한국 사회를 미혹해 가고 있는데 교회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은사는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충만했는데 이걸 잘못 써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시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같이 방법을 따르면 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 spiritual gift, 은사와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중부정처럼 쓰였어요. 이것은 반드시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비록 너희가 은사 때문에 신령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으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성령의 은사,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싸운 이유, 분쟁의 이유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혹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무슨 말입니까? 구더기에도 불구하고 장은 담궈야 된다, 이 말이죠. 장을 담가서 장독에 담아서 이 발효시키려면 여러분, 여름에 이 뚜껑 열어놔야 돼요. 뚜껑 열어놓으면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냄새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파리떼가 그냥 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냄새만 맡고 가시면 좋은데, 이 파리떼들이 거기다가 뭐 하나씩 살짝 놓고 가요. 알을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부화하면 뭐가 돼요?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점심 다 먹었네. 구더기가 막 이렇게 생겨요. 구더기가 막 기어다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구더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 독을 깨트려요? 어떻게 해요? 아유, 귀여운 것들. 아유. 구더기를 걷어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장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초 양념이잖아요. 반갑지 않은 일이 생겼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장은 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심지어는 흉측한 구더기가 생긴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일은 우리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해야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쓴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해야 돼. 그게 순종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소가요, 소 하나 키우려면 힘듭니다. 온 가족이 이 소를 키워야 돼요. 소가요, 많이 먹어요. 소가 위가 4개라서 그런가 봐요. 많이 먹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먹나는 살펴봤어요. 여러분, 400kg짜리 소 한 마리, 보통 여러분 소가 한 마리 몇 킬로그램이 되나요? 400은 작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 잘 큰 소는 500, 600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도 지금 100kg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4분 정도가 뭉치면 소 한 마리 되는 거죠. 얼마나 먹냐 하면요, 소가 하루에 생초는 40에서 60kg을 먹는데요. 우리 찬양대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1인당 한 40kg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1인당 한 40kg 정도 되시면은 하루에 40kg 되시는 분 한 분 분량의 그 초를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건초는 8kg에서 12kg, 볏짚은 4에서 6kg. 많이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키우려면은 많이 먹기 때문에 힘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또 가는 데마다 또 많이 뭐 이렇게 내려놓고 가요. 냄새도 나요. 지저분해요. 사람 아픈 거 간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끔 전염병이 돌면 소들은요, 이거 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가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없애면 구유는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해가 막심합니다. 밭 갈 때 소 없으면 다 인간이 갈아야 돼요. 소가 오면 쭉 지나가면 되는데 사람이 그거 해봐요. 고기,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커서 팔고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이 집안 농가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거 지저분하다고 해서 이 소를 없애버리면 그 기쁨도 못 누린다 이거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애들이 있으면요, 애들이 있고 막 그러면요, 한참 막 힘을 다해서 벌어서 오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먹는지 막 키 크면서 먹으면 막 방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직 또 배고파서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입을 할 수도 없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집도 조그매가지고 지금처럼 큰 집도 아니에요. 작은 집에서 바글바글 대면서 했을 그때가 좋았어요? 아니면 지금 큰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손주들 와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코 흘리고 똥 싸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있어서 주는 유익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문제가 있어서 죄가 틈타서 잘못 써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것 자체를 없이 하면 교회의 손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의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 성령의 은사가 정말 왜 중요한가?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거 안 주세요. 부모도 자식한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안 줍니다. 좋은 걸 주려고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우리 교회도 어려워졌고 갈라진 경험도 있고 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거예요. 좋게 사용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이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유익하다 하는 말은 profitable입니다. 수지가 맞게 하기 위한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따지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교회의 전적으로 이익이다. 유익하다 이 말은 수지 맞는 일이다. 이익이 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걸 얘기하고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또 은사를 얘기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 이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든든히 서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주고 교회 전체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주변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교회, 이런 덕을 끼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것이 유익이에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나한테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이에요. 세 번째, 왜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어요. 내가 받았어요. 이거를 영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입으로 딴소리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내가 맑은 정신으로 기도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더니 내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특별히 방언 받고 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네.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네. 이런 우리에게 체험신앙 그리고 무엇인가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메말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들도 복되지만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부가 또 오늘 시대가 막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식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이걸 우리 총회가 회개하기도 하고 했지만 또 이번 목장 기도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리교는 2019년인가 20년에 교단에서 처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타협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더 믿어져요. 야, 이 보이는 게 보이는 걸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만드는구나. 인간의 정신과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역사하면 무엇인가 만들어진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면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한 거,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한 거. 하나님이 모두를 다 교회를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 딱 열리면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 판단해서 이 사람은 존중하고 이 사람은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가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너희가 끌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끌려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이 9가지 은사 아주 살짝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기 두 가지 은사가 나와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은사는 끝에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에다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열려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고 하는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영적인 지식을 잘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전체를 꿰뚫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가르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교사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필요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오늘의 기도 내일 거에 이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제가 이 단어를 안 썼지만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 읽다가 한 구절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쫙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서 다 연결이 되고 숨어있는 진리까지도 다 꿰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9절에는 또 다른 은사가 두 개가 나와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굉장히 비상하게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무엇이냐면
구약의 엘리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갈멜산에서 이 도랑에까지 다 물을 채우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막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가뭄이 3년 동안 들었으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종에게 물어봅니다. 자, 구름이 오느냐? 그랬더니 구름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또 이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제가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이 기계체조를 했는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기계체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가지고, 저 들어가지도 않던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이가 거기다 무릎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구름이 보이냐 했더니 아주 조그만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큰 비가 내린다. 진짜 큰 비가 내렸어요.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적절하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거 하면 할 수 있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정도는 우리가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게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마다,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막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을 읽어도 이 안에서 막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일꾼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들은 못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터치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유익인지 아닌지 그냥 계산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든지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서 병 고침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안 죽고 좀 더 사는 거예요. 물론 다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간증이 일어난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을 자는 빨리 죽고 좀 더 여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살았어야 될 사람이, 은사 있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뜻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병 고침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고쳤다고 해서 막 날뛰고 하면서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티 안 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종들이 있다고요. 이런 은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하나 있으면은요, 교회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쫙 일어나서 일을 처리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막 미래를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언, 미래를 막 얘기하는 이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예언이 많아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증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든지,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는 그것이 예언적인 말씀이 된다든지, 그냥 평범하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어느 일꾼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영혼이 염려하던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예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강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부부가 다 은사자들이었습니다.
막 드러내거나 막 자신을 이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사모님은 한국 분이고 남편분 목사님은 외국 분이셨어요. 근데 남편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고, 영어가 아니죠. 영어가 아니에요. 방언으로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조금 같이 기도하고 하길 원하는 분들이 이제 좀 남으셔서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막 날뛰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차분한 시간이에요. 근데 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좀 뒤에 있다가 같이 나갔습니다. 거기도 전도사님이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거진 다 뭐 양복 다 입고 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게다가 또 우리가 날도 덥고 그래서 위에도 벗고 막 이래서 우리가 복장이 전도사님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였어요. 더군다나 제 친구는 얼굴이 특별히 전도사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먼저 들여보내고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미국 분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옆에서 그걸 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시면서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양떼들을 위하여 네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앞으로 수고할 것이다. 네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고생하겠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놀라셨어요. 혹시 전도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청년 때, 학생 때 선교 집회에 참여했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선교로 헌신을 했다고요. 실제로 중국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많은 고생을 할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말을 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저는요,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생각, 기도했던 거 또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아니라고요. 지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텐데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칼 자르듯이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별 일이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슬쩍 한마디 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받고 뭉클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식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들 분별함이에요. 영들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예배 딱 참석하고, 신천지 성도예요. 근데 와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분별이 안 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우리가 기도했더니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 보내셨는데, 근데 그 교회를 완전히 삼키려고 온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요, 그게 겉으로는 막 순한 양처럼 그래도 다 보입니다. 어디 함부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사람을 농락을 해? 여러분,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은사를 신뢰하지 않고 은사를 구하지 않으면 교회에 손해인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방언 말함과 그리고 통변이 있습니다. 방언은 내가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고 기도할 때 유익이 많아요. 그렇지만 통변하는 것은,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통변은, 방언에 대한 통역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요.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충만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면 결국은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한지,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으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영의 세계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다. 내가 모르는 영의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다, 크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무한히 있다. 여러분, 이 과학 만능 시대에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은 더 신비한 것을 또 믿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과학이 풀지 못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그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 그 자체가 논리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소리만 예를 들어 볼게요.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못 듣는 소리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가 다 있는데 우리 못 들어요. 군뱅이가 기는 소리, 벼룩이 튀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소리 다 난다고 사실은. 탁, 탁 날 텐데 안 들려요. 이거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20Hz에서 2만 Hz 사이만 우리가 들리고요. 그나마 이것도 나이가 들면 이 헤르츠가 줄어들어서 잘 안 들린대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이거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땅이 계속 24시간마다 낮밤이 되고 이렇게 돈다는 얘기, 계속 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구 도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내가 안 들리기 때문에 지구 안 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 큰 소리일 텐데. 우주에서 공기가 없어가지고 마찰되는 소리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무지 큰 소리 같은데. 들리진 않지만 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이에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들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사모하되 할 때 이 사모하다고 하는 말은 열심을 내라, 노력하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은사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사모하고 애써라. 그것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손 놓은 지 오래됐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힘이 없고, 옛날에는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한마디 말을 해도 그것이 사회에 먹히고 했는데 지금은요, 숫자는 많은데 다 허공에 뜨는 소리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다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이 알맹이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너희가 이 은사를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문제가 많았어도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단이 꼬시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교회가 충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풍성하기를, 은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하나의 은사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사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네 힘으로 교회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영적인 능력은 없는데 주님의 교회를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은사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무엇인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떠드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친구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아니,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이렇게 교회도 안 나와, 새벽에도 안 나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완전히 이제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은사 하나 조그만 거 받아가지고. 교회 중직자들, 또 장로님들, 일꾼들 하면은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도록 시키셨구나 생각하고 그 장로님을 끌어안고 기도해야죠. 직접 가서 끌어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막 드러내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냐면, 진실한 일꾼들은요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있었던 모교회도 그렇고요, 은사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겸손하세요. 왜 자꾸 문제가 나타나냐면, 드러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 그런지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없이 교회 기도하며 섬기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기도 일꾼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요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티 안 내요. 누가 힘들면 가서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누가 아프다, 누가 마음이 외롭다,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붙잡고 작정 기도하신다고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작정 기도해요. 티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부터 더 큰 은사를 구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만 주옵소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여기 있으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과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은사까지도 하나님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내일 오늘의 기도에 쓸 거예요. 기도 안 할 수 없으리. 따라 읽다 보면 다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세 하나님이에요. 내가 은사를 받으며 그 은사 붙잡고 조용히, 어떤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조용히,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찾아가가지고 뭐 어디 아파 막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티 안 내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서면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은사를 구해본 적이 있어요? 사모하지도 않는 것도 죄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한 죄예요.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무시한 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마디 말을 해도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기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이 충만해서 죽을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하던 자는 예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방언하던 자는 통역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인데 우리는 그것만 쏙 빼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13장 양쪽에 다 성령의 은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더욱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영적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육에 갇혀서 눈이 닫혀있는 영혼들 이제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해주시고 구하지 않던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강단에서부터 모든 성령의 은사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